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 내 안에서 이 영이 이탈을 해서 유체 이탈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신적 존재를 만나게 되고, 세 번째는 환한 빛으로 빨려 들어간다. 인생이 참 힘듭니다. 이 세상살이가 참 힘들고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요, 뭔가 다르게 삽니다. 죽으면 끝날 것 같았는데 내가 사는 인생의 의미를 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이 간증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는 누구냐?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리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것은 옛날에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이 성도가 죽었다 살아나면은요, 좀 사람이 어느 정도 고치는 리모델링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비는요, 애벌레에서 나비로 바뀌면은 애벌레처럼 살지를 않아요. 더 이상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왜 기어다닙니까? 날아다닐 수 있는데. 먹는 것도 달라요. 나비가 되면은요, 이리저리 꽃을 옮겨 다니면서 꿀을 먹고 삽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다시 살리심 받은 성도면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땅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먹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살리심을 받으셨다면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찾는 게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인생에 사는 방식도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방향이 위의 것을 찾아요. 그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이 위에 해당하는 원어는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것. 이 하늘의 것을 찾는다는 건 뭘까요? 이 땅의 삶은 다 무시하고 그런 영적인 신비주의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 다음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을 찾는다는 것은 하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세계, 그 나라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달라진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찾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다시 산 사람은 이렇게 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고 다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로 산다고요? 예수로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예수로 사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위를 찾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데, 그럼 예수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 찾는다라는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했어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의 것을 뭐하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위의 생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는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오늘 말씀은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요,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생각하며. 그럼 생각한다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 이 생각이라는 건요, 상상 외로 우리에게 소중한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에서 생각하라 이 얘기 뭐냐면 단순히 스쳐가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행동의 출발이 되고 행동의 기초가 되고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반복되고 반복이 되면 내 안에 질량이 되고 무게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와 위치와 방향과 그 모든 것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에 뭐가 어떠하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존재는 생각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단순한 그러한 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오늘 말씀하는 이 생각은요 반복되는 생각. 여러분 생각은 힘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은요 나에게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사무엘 스마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격을, 인격이 우리의 운명을 낳는다. 내 팔자, 내 운명,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반복이 되면 행동이 나오는데 행동이 6번에서 40번 반복이 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는요, 내 운명을 좌우하는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팔자가 이렇게 된 거는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이토록 망가져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생각이 고장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상규 교수님은요, 우울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생각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10명은 자기 중심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정관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웅장한 여리고성에다가 철기 문명에다가 거인들이 사니까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밥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생각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니 우리가 밥이 아니고 저들이 밥이다.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망가졌다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요, 생각은 무게를 가지고 있고 생각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고 방향이에요. 내 인생에 아무리 풍요와 행복과 그러한 평강의 바람이 불어도요, 내 생각이 북쪽으로 향해 있으면요, 그 아름다운 인생의 이 기쁨과 평강과 이 아름다움의 바람이 전부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생각을 고칩시다.
생각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도체예요. 생각이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생각을 고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다시 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 생각한다. 생각은 뭐라고요?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이냐? 그 다음 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의 방향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의 방향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냐?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을 생각, 죽일 생각, 보복의 생각.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건 뭐냐? 여러분, 바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돛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면요, 생명이 넘칠 줄도 믿습니다. 평강이 넘칠 줄도 믿습니다. 그게 생각의 방향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짓는데 인생이 뭐가 평안하겠고 뭐가 풀리겠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네, 이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은요, 단순한 그러한 명상의 터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를 타락하고 망하게 할 때 점령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점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를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면 가룟 유다를 자살로 몰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고요. 생각. 내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요, 나도 모르게 마귀가 주입한 생각도 있어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자. 다윗이 그 임기 말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 17세 때 골리앗과 싸울 때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느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이 다윗이 그 영의 분별력이 흐려져 가니까 인간의 군대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말라고 한 이스라엘 군대는요, 상비군이 아니에요. 전쟁이 생길 때 나팔을 불러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이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서? 내 군대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재물이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사탄이 집어넣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만 명? 7만 명. 생각 하나 잘못해서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생각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잘못한 생각 때문에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나라가 죽고 교회가 죽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죽을 수 있어요.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고장나면 인생이 고장나고 가정이 고장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 생각만 해도 그 이미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이미 마귀에게 진 거예요. 나를 지키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생각을 채워야 되느냐? 무슨 생각으로 채워야 되느냐? 생각을 고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생각을요, 좋은 걸로 채워야 돼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내 생각을 고치려면요, 내 생각을 뭘로 채워야 되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채우면요, 생각이 고침받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의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내 인생은 절대 찾아오지 않았을 것 같은 불행과 낯선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구한 살리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살리는 생각이고 평강이고 소망의 생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꼭 생각하세요. 생각하러 되는 겁니다. 생각이 힘이에요. 생각이 방향이에요. 생각이라는 힘을 가지고 생각이 정해진 방향대로 가면 생각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 인생은 선으로 끝나리라 하는 그 생각의 무게를 가지고 그 생각의 질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지키게 되면 그 생각의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어떻게 생각을 고치느냐? 생각 고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유가 없어요. 기도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채워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 이 지각에 뛰어난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과 방법과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아셔요. 내겐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는 길이 있어요. 그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은요, 하루에 160번의 결정을 한대요. 평균치가. 그러니까 하루에 160번의 결정을 하는데 하나만 잘 결정해도 인생이라는 그 배의 방향이 확 뒤틀릴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160번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 맨날 어떻게 기도하며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탁 일어나서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저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옳은 방향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망가진 내 생각이 고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고침이 기도 속에 임하는 거예요. 기도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기도가 내 생각을 고치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생각을 고쳐야 인생이 고쳐집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인생이 망가지고 사람이 망가지는 게요. 말로 망가진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말이라는 집에서 산다. 인간은요. 이 편한 아파트, 어울림 아파트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사는 아파트가 이 편한 아파트라도 나는 말이라는 집 속에 살기 때문에 뾰족뾰족한 이 창과 같은 말이 가득한 집에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기 전에요.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성도는 생각이라는 소금을 쳐서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놓으리라. 쏟는다는 얘기 뭐냐면요. 감정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거는요. 개를 발로 차보십시오. 금방 반응합니다.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거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공간의 능력이에요. 나를 찌르는 사람을 곧바로 찌르지 않고 왜 찔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곧바로 말을 쏟아내지 마시고 자극에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생각이라는 소금을 쳐서 말을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살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생각의 힘이에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생각하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뭐라 그랬죠? 위로는 해결 능력이 아니에요. 자꾸 해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해결은. 이 위로는 뭐냐? 해결 능력이 아니고 공감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아픔과 저 고통과 저 슬픔과 저 괴로움과 저 좌절과 저 실망과 저 우울함에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그게 위로예요. 아내에게 이러한 공감에 말 한마디만 해도 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10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생각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생각을 고쳐 인생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